새벽에도 밤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풍성하게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유다의 요아스가 7살에 왕이 되어 40년을 통치했습니다. 여러분, 40년을 통치했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유다의 왕 가운데 40년 통치한 왕이 누구입니까? 다윗, 솔로몬. 그 40년을 통치했다는 것은 그래도 굉장히 준수하게 통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7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혼자서 당연히 통치를 못했겠죠. 누군가의 도움과 지지와 후원이 필요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데 굉장한 공을 세운 제사장 여호야다였습니다. 그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여호야다는 다윗 가문에 홀로 남은 어린 왕이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할 때 아주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습니다. 왕이 왕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지도하고 격려하고 지원해 준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언제까지 왕 곁에서 이러한 역할을 해주었을까요? 죽을 때까지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끝까지. 여호야다가 여러분 130세에 죽었습니다. 사는 날 동안에 가장 왕의 측근에서 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해 주는 역할을 잘 감당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교훈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잘 통치를 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의 인생에서 여호야다와 같은 영적인 스승을 만난 것이 대단한 축복이었습니다. 여호야다가 없으면 요아스도 없었다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되고 그리고 어린 왕이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뜻대로 통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가르치고 지도해 준 사람이 바로 여호야다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스승을 잘 만나기 때문에 이 요아스가 어린 나이임에 불구하고 통치를 잘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아스의 인생은 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전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여호야다가 곁에 있을 때는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지만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우상에 또 빠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 옆에 좋은 영적 스승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나 혼자 내가 알아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뭘 알아서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알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옆에 정말로 좋은 친구들도 있어야 되고 좋은 영적인 스승의 지도를 받을 때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스승이 있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가 어른이 되면은 어린 후배들에게 정말 좋은 영적인 스승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삶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말로 제대로 지도해 줄 그런 영적인 스승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요아스 왕에 대한 평가 가운데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것이 아하스의 아쉬운 점입니다. 여러분, 이 산당은 북쪽이든 남쪽이든 항상 우상 숭배의 불씨가 되었던 곳입니다. 산당에는 여러분 높은 산이나 언덕 위에 세운 제사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 이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도 이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상 숭배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유다에서 여러분 산당을 제거한 유일한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대단한 왕이죠. 산당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그럼 왜 유다 백성들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여전히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까요?
대표적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산당은 가나안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산당은 일종의 가나안 토착 종교 문화였습니다. 이것을 유다 백성들이 그대로 따라간 겁니다. 둘째, 간편함과 편리함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전까지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불편과 위험과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상관없죠. 근데 멀리 있는 사람들은 거기까지 가려면 여러분 벌써 거리상으로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고 편하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옆에 있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와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세속과 본성입니다. 세속과 싸워야 됩니다.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삶의 방식과 끊임없이 싸움을 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의 대세 다 하더라, 이거 안 하면 안 되더라. 세상의 대세와 끊임없이, 세상의 삶의 방식과 끊임없이 우리가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싸움은 본성입니다. 본성. 자기 중심의 편리와 간편과 희생하지 않음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세속과 본성과 잘 싸울 때만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계속해서 잘 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호와서는 그동안 바알 신앙에 빠져 있던 백성들이 여호와 신앙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뭘 합니까? 성전 수리를 주도합니다. 여러분, 이때가 벌써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100년이 훌쩍 넘은 시점입니다. 100년이 넘은 건물 손댈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달랴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상을 숭배한 사람이죠. 바알 숭배자죠. 그러니까 성전 관리를 소홀하게 했기 때문에 성전이 여기저기가 보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호와서가 제사장들에게 백성이 통용하는 은, 이것은 성전세를 의미합니다. 몸값으로 드리는 은, 소원 제물을 의미합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은, 감사 제물을 의미합니다. 이것들을 아는 자에게서 받아 성전 보수하는데 사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아는 자는 재무 담당관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을 아는 자에게 받아서 성전 보수하는데 사용하라라고 명령했는데 이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졌을까요? 아하스 즉위 23년이 되도록 성전 수리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스가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 불러서 아주 호되게 책망하고 새로운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게 7절 8절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너희들 앞으로 성전의 수입, 성전의 헌금 손대지 마. 너희들 성전 보수하는데 관여하지 마. 너희들이 중간에 끼지 말고 재무 담당관들이 직접 성전 수리를 진행하도록 지시합니다.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못되어지는 관행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최고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성전에서 막강한 권세와 권력을 쥐고 흔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전의 모든 걸 관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을 손대지 마. 성전 수리에도 관여하지 마. 너희들은 손대. 너희들은 온전히 너희들의 제사장의 본연의 사역에 집중해. 엄청난 지금 여러분 이야기를 지금 여호와스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돈이 있는 곳에 항상 죄의 유혹이 도사립니다. 제가 내일
우리나라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가 내일 새벽에 좀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세자장들이 오랫동안 성전 수리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여러분 헌금은 들어왔습니다. 분명히 헌금은 들어왔는데 왜 성전 수리가 오랫동안 진행이 안 됐을까요? 그 들어온 헌금이 성전 수리하는 대로 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제사장들이 다 먹어버린 거예요.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데 헌금을 다 사용한 거예요. 왜? 그게 관행이었거든요. 오래된 관행이었기 때문에 이상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원래 하던 대로 들어온 거 다 자기들이 입마이 포켓 한 겁니다. 성전 수리 안 보낸 거예요. 이 잘못된 관행을 요아스가 잡아버린 것입니다. 주일날 여러분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복음과 교회에게 유익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다. 내가 이걸 했을지라도 할 때 이게 오랜 관행입니다. 관행. 아무리 관행일지라도 이것이 복음과 교회의 유익함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아야 됩니다. 특권이다. 이건 제사장의 특권이다. 성전에 들어오는 거 당연히 제사장이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특권일지라도 때로는 복음과 교회의 의를 위해서 특권도 포기하고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그것을 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본문에 보시면 딱 율법에 제사장들에게 주신 목만 딱 받도록 만듭니다. 더 이상 관여하지 않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관행은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해왔는데, 위에서부터 그렇게 해왔는데요. 그러니까 나도 해도 된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좀 잘못된 관행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위에서는 잘못된 관행을 했을지라도 내 때에는 끊어버리면 되잖아요. 내 때에 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이 성전으로서 올바른 기능을 감당하고 제사장은 올바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